27절부터 24절에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존경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8절에 줄을 쳐두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참 매번 확인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바로 이삭 부부가 잘못했던 대표적인 지금 잘못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취미가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거예요. 한 아들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책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은 가서 이제 사냥해 온단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에서 책을 봐요. 그런데 아버지는 큰 아들을 좋아했는데 좋아한 이유가 뭐예요? 이 자식이 나가서 자기 입맛에 드는 고기를 탁탁 잡아오는데 그래서 그 자식을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아시죠, 그죠? 그 엄마하고 야곱이 짜고 아버지 좋아하는 고기 만들어서 사기치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만을 위해서 자식을 편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거물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이 구절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내가 정말 믿음의 부모로서 내 자식을 믿음의 자식으로 바르게 사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다면 자식이 나한테 가져오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이삭은 큰아들이 가져오는 그 고기만을 좋아하다가 자식을 편애하고 결국은 가정의 화근을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다음에 자식이 돈을 가져올 때에 그 돈이 바른 돈인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들이 큰 돈 가져오면 자랑합니다. 남들. 내 자식이 이렇게 효도한다. 저희 어머니께서 8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해수로 3년째, 만 3년째가 되는데 어머님, 제 아버님에게도 참 제가 이어받은 신앙의 유산이 많아서 참 제가 나이 들어갈수록 아버지한테도 감사한 게 참 많고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참 감사한 게 더 많죠. 왜냐하면 어머니하고는 더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무슨 명절이라든지 큰일이 있어서 어머니한테 큰 돈을 한 번씩 갖다 드리잖아요. 매달 생활비 말고 큰 돈을 가져다 주시면 언제든지 그 돈을 탁 내려놓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 이거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부끄러운 돈 아니지? 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이 가져오는 거 전부 다 머리 쓰다듬어주고 칭찬하면 여러분도 버리고 자식도 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정말 믿음의 부모가 되고 자식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히 이 사회를 위한 진리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내 자식의 청빈에 대해서 내가 긍지를 가질 수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자기 자식의 청빈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 부모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영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진리를 따른다는 거, 신앙의 길이라는 게 이게 다 영혼을 보는 거잖아요. 이 잠시 세상 잘 살라고 하면 무당한 데 가서 굿하는 게 제일 빠르죠. 속도 시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화끈하고,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거기도 공표를 한번 쳐보십시다. 오늘 굉장히 참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곤비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시장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지금 막 배가 쫄쫄쫄쫄 배고픈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뒤에 이제 참 형편없는 짓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지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내가 어려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실은 우리에게는 두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 극한 상황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 은총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이 극한 상황을 내가 단순히 모면하기 위해서 내 본능의 노예가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때로 금식 기도합니까? 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내 스스로 극한 상황을 느끼면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정말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그 기회를 스스로 구축하고자 함이잖아요. 반면에 내가 아쉽고 모자람이 있을 때에 그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서는 불행하게도 후자의 사람이 되거든요. 곤비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죽이죠, 붉은 주.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은 붉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하여금 차남을 섬기게 한다. 이건 하나님 절대주권입니다. 장남으로 하여금 차남을 섬기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장남의 자리를 박탈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요셉에게는 요셉은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10명의 형들이 다 요셉을 섬깁니다. 그러나 장자는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아론과 모세 중에 누가 형이에요? 아론이 형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아론이 모세를 섬깁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론에게 형님의 예를 다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희들이 혈육적으로는 형님이고 동생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뒤바뀔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장자라고 하는 지켜야 할 자리를 팔았습니다. 왜?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유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성경에.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결국 누구를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가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이 상황이 이 순간을 위한 나를 위한 최선의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 말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가난하든 비천에 처해 있든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이 상황이 꼭 내가 거쳐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속에서만 이게 인식되는 겁니다. 지금 그 로마에 말이에요. 밀라노에도 성악을 전공하시고 지금
일자리 없는 분들이 뭐 한 2, 3천 명 되고, 로마에도 한 2천 명 되고, 한국 사람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로마에 말이죠. 그 이세희 집사라고 나이가 30이 넘으신 분인데, 요즘 아주 뭐 이렇게 주연으로 발탁돼서, 말하자면 스타가 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남보다 실력이 절대 뛰어나서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태리 와서 서울에서도 물론 뭐 성악을 전공했고 이태리에 와서도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런데 빛을 못 봤습니다. 하루는 말이죠. 남편한테 쌍꺼풀 수술을 좀 허락하라고 이제 남편을 졸른 겁니다. 옛날부터 이걸 하고 싶은데 남편이 못하게 해서.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해가지고 쌍꺼풀, 나는 당신이 암만 반대도 난 하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쌍꺼풀 수술 날짜를 딱 정해놓고는 그 주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그날 그 예배 시간에 그 메시지가 말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을 감사 안 하고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세희 집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은데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만스럽게 내가 산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자기가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자기 입으로 병원에 캔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히 보니까 저 이태리 그 변두리 변방에 말입니다. 어디서 꽁꾸루 이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고 콩쿠르에 나갔는데 그 콩쿠르에 나가는 게 바로 병원에 수술하기로 돼 있던 날짜하고 겹칩니다. 이제 수술을 안 하니까 거기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콩쿠르장에 독일 큰 극장에 PD가 와 있었는데 그 PD에게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비 부인 주연을 합니다. 독일 극장에서 주연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신비스럽겠어요. 난 절대 이런 역을 맡을 정도로 내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발탁해서 주연으로 써주냐. 그 사람 대답이 뭔지 압니까? 네 눈에 쌍꺼풀이 없어서. 일본 여자는 100%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못 찾는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비 부인이 일본 여자잖아요. 동양 여덟도 전부 다 했는데 네가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나비 부인은 쌍꺼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으려고 하면 지금 주신 것을 감사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 또 줘봐야 또 감사 안 할 텐데, 그죠? 에서는 지금 주어진 거 이거 경홀히 여겼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보시겠습니다만 이 뒤에 가면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아버지 내게 주실 창조할 복이 없습니까?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울잖아요. 그러나 상황 종결입니다. 징후미즘 아시죠? 그래서 우리 12월 달에 한국 음악의 밤을 하는데 부탁을 드렸더니 와주시겠다고 해서 이번 아마 와서 한번 한국 해주실 겁니다. 질문 없으시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1999년 9월 15일 현재 내가 꼭 거쳐야 할 과정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밀하게 교회 가시고 주신 상황임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내 삶을 감찰하시는 생존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실 때에 부엘라헤 로이에 거하는 자가 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 꼭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감격과 기쁨과 희열에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